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일곱 번째 이야기, 12장 1절,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일곱 번째, 성령의 징계, 성령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모셔드린 후, 그 후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신 그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영적인 생명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들과,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내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움직이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느낌을 따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내적인,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느낌적인 부분이라면, 성령의 징계, 오늘 나눌 이 성령의 징계는 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내적인 이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느낌을 주셔서 이건 해라, 하지 마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그런 느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 안에서 아멘 하고 순종해서 주님이 하라고 그럴 때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럴 때 하지 말고, 이러한 정확한 느낌을 따라서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성령의 내적인 기름 부으심을 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불순종과 우리의 고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할 때에 아멘 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주실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뒷전으로 미루거나 그것을 계속 누르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보통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돌이켜야 되겠다 하며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부모님이 이거 해라 할 때 요거 하고, 저거 해라 할 때 저거 하면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면서 간다면 이 세상에 대통령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대통령 되고 다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 말씀은 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가장 대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징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징계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 징계가 주어지는데, 오늘 이 성령의 징계란 어떤 것이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성령으로 징계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교육을 위한
징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은 그냥 징계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넌 지금 기도해야 된다 하고 기도의 부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시간이다. 기도해야 된다. 나를 붙들어라. 나에게 나와봐라. 기도의 부담을 주는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좋은데 제가 어저께 너무 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리고 주님 정말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제가 요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기서 나보고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주님 정말로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아시면서 왜 저한테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기도의 부담을 이렇게 미룰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떨 때는 전도의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에 분명히 내 안에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어떠한 부담을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저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이런 말 꺼냈다가 어색해지고 이상해져요. 저 사람이랑 조금 친해진 다음에 하면 모를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부담을 이렇게 자꾸 눌러버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도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고집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내가 대부분의 것을 누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종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성령의 징계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기 위한 징계를 주십니다. 자, 첫 번째 교육적 목적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안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때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때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건 이해가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깨트리기 위한 징계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우리 이 몸에서 나온 것은요 육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신을 처리하라 해서 벌써 배웠어요. 하나님은 육신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라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눈에 보이기는 좋은 열매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빗살 좋은 게살구와 같이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울 수 있으나 정말 알맹이는 없고 오히려 그 알맹이는 독이 가득한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더 해드린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적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노력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막 내가 힘쓰고 애써서 막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시간을 정해놓고 뭐 말씀을 읽으며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어떠한 일을 내가 막 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똑같아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닙니다. 구제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나의 육신적 어떤 나의 그냥 나의 뜻 안에서 내 육신적 모습에서 선하고 그런 좋은 모습이 나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
하나님은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완전히 부셔져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겉으로 보기에 거룩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을 하나님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이 철저하게 부셔지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그 사람, 하나님 나한테 의지할 게 하나도 없고요.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고요. 내가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서 나는 오직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 너무 완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완벽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아주 곁에서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해요. 완벽한 사람 같습니다. 정말로 완벽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나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정신력, 노력, 이런 거에서 내가 나를 막 때려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내가 막 힘을 내고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또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서 철저히 부서져라. 너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보라. 그리고 오직 내 생명만 붙들고 나만 의지해서 살아라. 이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끝까지 부수십니다. 끝까지 부수세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징계는요, 절대로 아름답거나 우리가 느끼기에 기쁘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아픕니다. 이거를 왜 부시시려고 합니까, 주님?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 부수세요. 너한테 너 스스로를 의지할 거를 다 놔라. 싹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유명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양이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도 의지할 수 없고 남도 의지할 데가 없어지고 내가 잡을 수 있는 모든 그 줄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밖에 볼 데가 없으니까 주님한테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징계를 통해서 부수십니다. 이 성령의 징계에는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징계는 일시적인 것이 있고요, 지속적인 것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있고 지속적인 것이 있어요. 이 일시적인 것은요, 큰 사고가 나거나 어떻게 세게 한 대를 맞습니다. 어떤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나에게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딱 일어날 그때에 나한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순종하지 못한 그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 부분이 생각이 딱 날 때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성령의 징계가 딱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한 대 세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도 많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때리세요. 그럴 때 우리는 주여,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 부분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 지속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성경학자들은요, 정확하게 그 가시가 뭔지 성경에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밝은 빛을 봐서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를 해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가설이 있습니다. 그런 티오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이 계속 안 좋았을 것이다 라는 그거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간질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간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의 종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뒤에서 막 따라오면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귀신이 빡빡 나가버리고요. 병든 자 데리고 오면 기도해주면 다 나요. 막 손 얹고 기도를 하면 모든 사람 막 성령 방언 받아버립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종이요, 눈이 안 보여. 계속 눈이 막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요, 바울이 직접 쓴 게 많지가 않고 보통 대피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대피를 했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게 간질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가 있고 아무리 말씀이 좋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면 누가 그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저 교회 목사님 뭔가 문제가 있다. 주의 종인데 저렇게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면 하나님한테 뭔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한테 계속 맞고 있는 거지, 저게. 저게 어떻게 올바로 된 목사인가 하면서 누가 그 교회 가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다른 사람은 낫는데 자기는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눈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럼 얼마나 그게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안 섰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뭐라고 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났어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잘나서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으로도 완전한 사람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배운 것도 많은 가멜리엘이라고 당시 최고의 학자의 제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였습니다. 당시 국회 멤버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이 너무 잘났으니까 자신한테 믿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육신의 가시를 딱 줘가지고요, 사도 바울 평생을 쫓아가게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드십니까? 겸손하게 만들어요. 내가 나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 하는 고백을 다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분토같이 여긴다. 나 이거 하나도 소용없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 자족하는 비결이 그냥 나의 힘, 나의 능력 믿으면 된다. 우리 집안을 믿으면 된다. 나의 지혜를 믿으면 된다. 지식을 믿으면 된다. 아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무엇을 얻습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길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징계를 주셔서 사도 바울로 계속 겸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징계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징계인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 사랑하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 선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것이 그냥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어떡할 거라고요? 좋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좋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데, 우리한테 좋은 거는 어떤 게 좋은 거다?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한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자, 이게 되게 힘듭니다. 우리한테 힘들 수 있어요. 왜? 내 생각에는 이게 맞거든요. 이렇게 돼야지 맞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정답 같거든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지금 이게 돼야 돼요. 지금 이 길이 열려야 되고요. 지금 이게 오버가 돼야 되고요. 이것이 막혀야 되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여기에 와야 되고요. 우리는요, 생각할 때에 이렇게 돼야지 맞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보실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다 막아버릴 때도 있고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게 하실 때도 있고요. 희한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길에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얻게 되나? 주 예수를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 막힌 길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됩니까? 주님을 찾게 돼요. 주님 찾아야 되잖아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될 수가 없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계속 주님께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 분명히 답이 옵니다. 답이 오는데요. 그 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일이 해결되는 게 답이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생겨요. 아, 이거구나. 저거구나. 답이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이 틀어지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이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그 관계 사이에서 얽히고 설키고 많이 우리가 볼 때에 이게 아닌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랑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었지만 저는 저희 아내와 신혼 때 많이 싸웠는데요. 신혼 때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왜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주여.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결혼 물릴 수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막 안 돼. 기도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늘 똑같았어요. 네가 잘못했다. 이거요. 네가 잘못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그게요. 받아들여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 알겠습니다. 가서 기도했는데 내가 잘못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아내가 기도했는데 똑같이 답을 받아요.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 아내는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확실하게 내가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대요. 서로 잘못했으니까 됐잖아요. 그럼 서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는데 이것이 올 때까지 징계임을 우리가 인정을 먼저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만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저께 집 앞마당에 있는 잡초를 조금 뽑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앞마당에서 막 잡초를 뽑다가 보니까 새가 죽어 있어요. 앞마당에. 어우, 끔찍해라. 그래서 막, 여기 뭐 새들이 사방천지에 죽어 있는지, 막 새들도 엄청 막 아침만 되면 왜 이렇게 미국의 아침은 새들이 막 뭐 패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차차차차차차차차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보면 이쁜데. 막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막, 야, 쟤네 또 싸우나 보다. 근데 무섭게 싸워요. 무섭게 싸우고, 뭐, 누군 죽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징계가 주어질 때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알고 계신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일이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목적을 찾아야 되죠. 두 번째. 이거 나 왜 혼나고 있나? 이 징계가 왜 왔나? 그런데 보통 제대로 딱 맞으면요. 그거부터 생각이 나요. 그거부터 생각이 나요.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왜 혼나고 있는지 알면 그것을 자백해야죠. 이제 입으로. 주님, 그것 때문에 지금 저를 때리신 것 같은데 주여,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담을 내가 밀어버리지 않고 순종해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처리돼야 될 부분을 자백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복종해야죠.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할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할 게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을 그 후에 그렇게 하신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제가 아직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제 기억에 한 6학년 때 같아요. 제가 사이판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학교를 다니는데 기독교 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보통 공립학교를 가다가 거기 학교 애들이 너무 깡패가 많고 질이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 댁에 그리고 저희 이모 댁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기 크리스찬 학교를 보내면 좋겠다. 크리스찬 학교를 갔습니다. 크리스찬 학교를 갔더니요. 거기는 미국이랑 또 달랐어요. 왜냐면 거기는 영어를 사용하긴 영어를 사용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뭐가 있었냐면 체벌이 있었어요. 체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렸을 때 자라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요. 저 때까지만 해도요. 체벌이 굉장히 심했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체벌이 엄청 심했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인데 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한국 살았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한국을 살았는데 아직 기억이 나는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복도를 뛰어간다고 따기를 맞았어요.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죠. 복도를 뛴다고 해서 따기를 맞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해 못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안 때려요. 체벌이 없어요. 체벌이 없는데 저 때만 해도 진짜로 계속 라떼가 나와서 죄송하지만 진짜로 복도만 뛰어가도 선생님한테 딱이 맞고요. 숙제 안 해왔다고 다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종아리 얻어맞고요. 진짜로 저 기억이 생생하게 나거든요. 1번부터 50번까지 나와! 그러고 쭉 줄 서가지고 1번부터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근데 2번 애가 이름도 생각이 나요. 저 윤지성이라는 애였는데 그 친구가 정말 장난꾸러기였어요. 정말 장난꾸러기였어요. 너무 재밌고 코미디언을 했으면 대박이 났을 텐데 이 친구가 너무 장난을 치니까 이 선생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1번은 10대를 때리는데 N만큼 때렸는데 2번은 얘는 그냥 작정을 하고 선생님이 때리는 거예요. 얇은 쇠몽둥이로 때렸는데 제 눈에 제가 7번인가 그랬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몽둥이가 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팍 때리는데 때릴 때마다 조금씩 휘어요. 그러다가 8대인가 때렸는데 그 쇠몽둥이가 탁 하고 부러지더니 창문 밖으로 샥 날아가더라고요.
너무 놀라요. 난 이제 오늘 죽었다. 근데 선생님이 그걸로, 선생님도 조금 충격을 먹었나 봐요. 그 나무 몽둥이로 바꾸더니 조금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겨우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체벌을 한국에서는 많이 했는데, 사이판이라는 거기는요, 영어 쓰는 데인데 체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막 데려다가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잘못을 한 사람이 있으면 저기 교장실 같은 데로 보내요. 교장실에 갑니다. 교장실에 가면 너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줘요. 알았다. 그러면 맞자. 그래요. 오케이. 저는 근데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떠들었나 뭐 했나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서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책상에 딱 손을 대고 엉덩이를 뒤로 딱 빼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딱 잡고 이렇게 딱 해서 솔직히 조금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한국에서 내가 따기도 맞고 한국에서 선생님들한테 세게 맞았는데 뭐 미국은 여기 영어 쓰는 나라에 세게 때리겠어. 그런데 빠따라고 그러죠. 옛날에 이만한 패드를 갖고 오더니 이만한 노 젓는 거 있잖아요. 그 노같이 생긴 넓적한 걸 갖고 오더니 엉덩이를 팡 하고 때리는데 진짜 아픈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몇 대 맞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다 때리더니 기도를 하래요. 크리스찬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때려놓은 다음에 저보고 기도를 하래요. 근데 제가 영어도 잘 못할 텐데 그렇게 맞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뭐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잖아요. 뭐가 감사해요? 두들겨 맞았는데. 그런데 제 입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때려주셔서 내가 잘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때린 이 선생님을 축복해 주시고 저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 장면이 왜 기억에 남냐면요, 맞은 것 때문에도 기억이 남지만 그 무엇보다 그 기도가 기억이 남아요. 그 기도를 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때렸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고 있나. 근데 그때 이 못하는 영어에도 그걸 시키신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너를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너가 잘하라고 때린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징계가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한테 딱 맞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한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다 끝난 뒤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얻게 하신 그것이 무엇인가? 결국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얻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더 얻게 하셨구나. 내가 겪은 이 고난 때문에 감사한 것보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욱 주의 생명으로 충만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 모든 징계가 다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한 번 정도는 더 시험을 하십니다. 제대로 배웠나?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되고 통과가 되었나?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시험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될까 안 될까 궁금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경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모습으로 변화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바를 봐야 돼서 이 바를 통과를 해야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디컬 exam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지만 그 라이센스를 받고 프랙티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엔지니어가 됐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됐든 교사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시험을 우리가 온전히 통과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